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가족 주일이니까 우리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함께 고백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요양원에서 병상에 지내시고 계시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순덕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또 우리 교회 딱 한 번 방문하신 우리 조관현 집사님, 크로이트펠트병으로 크게 고통받고 온몸이 뒤틀려지는 그런 아픔 중에 여전히 병상에 계시고, 또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 하시는 그 일도 그만두시고 남편을 보는 일에 모든 일을 기울이시고 계시는데, 우리 그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함께 하시고 그 부모님들과 가족 모두에게 평강이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강희 집사님 예배의 순서도 있으셨는데 새벽에 우리 어머니 많이 편찮으시다는 연락받고 또 가셨어요. 어저께 좀 제가 뵐 때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졌는데,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마음의 어려움인데 또 아침에 통화했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또 오늘 준비 열심히 하시고 참석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셨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분들,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은 가족의 재구성입니다. 어디까지 길들일 수 있을까요? 사자나 호랑이는 울타리나 틀 안에 가두어 두어야 합니다. 맹수이기 때문이죠. 사실 볼 때마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사자, 호랑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쓰다듬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볼 때마다 해요. 한번 만져보고 싶다. 특히 이제 새끼들은 더더욱이 그래요. 어려서는 사육사와 막 조롱을 피우는 것을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주인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죠. 사자나 호랑이가 아무리 귀여워도 펫이 될 수는 없습니다. 친절한 사자, 상냥한 호랑이를 저는 거절합니다. 언제든지 그들은 돌변할 수 있죠. 배가 고프거나 기분이 불편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잡아먹을 테니까. 네. 그때 가서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는 멀찌감치 우리에 두고 보는 것입니다. 동물원에 가서 보거나 능력이 된다면 세렝게티에 놀러가서 천연 그대로의 호랑이 사자를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개는 주인을 물지 않습니다. 개가 가진 본성이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성심이 높은 종의 개를 더 사랑합니다. 진돗개가 대한민국의 국민견인 이유는 바로 그 높은 충성심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맹견을 좋아합니다. 정말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두렵죠. 주인에게는 충성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물 수 있는 그런 종들의 그런 개들, 위험하기 짝이 없는 개들을 키웁니다. 저는 왜 그렇게 맹견을 사람들이 키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에 무슨 귀한 걸 두어서 그런 것인가? 뉴스를 종종 보니 맹견이 집 당장을 사슬을 끊고 나가거나 아니면 산책 중에 사람들을 해코지했다는 그런 보도를 듣곤 합니다. 심지어는 죽기도 하죠. 맹견들은 가장 위험한 곳, 목덜미 같은 곳을 묵니다. 주변에 위험을 두고 그런 존재들을 두어야 될 필요가 굳이 있을까? 아무리 개라고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저는 때때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죠. 교회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위험 인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죠.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과자가 개과천선해서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혹 과거에 악하고 위험했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우리는 걱정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을 거절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낙인 이론이라는 것이죠. 한 번 새겨진 주홍 글씨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인식된 사회적 무늬들이 세상 도처에 작동하고 존재합니다. 악의 틈바구니에서 뛰쳐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불가능하리만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자와 양은 한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필시 그들을 한 곳에 두면 양은 죽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 속에서도 그러한 만남이 있을 수 있죠. 사자를 만나는 겁니다. 길 위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들과 함께 한다면 한 사람은 운명적인 비극을 만나게 되겠죠. 만일 부부지간에 그렇게 만났다면 더더욱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닭띠인데 저희 집사람은 용띠입니다. 네. 네. 웃지 않으시는 이유는 뭔가요? 네. 현실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 그런 게 가능할까요? 죄의 멍에를 지워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뿐이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적어도 성경 속 예수님이 주셨던 그 자유는 모든 속박과 죄로부터의 자유이자 사람들의 인식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죠. 그러나 아무나 올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모조리 바꿔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교회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 바로 그렇게 희한한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가족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출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길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있다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더 예의를 지키고 그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그냥 기다려 주십시오. 길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도 바꾸지 못하면서 누굴 바꾸려 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것이 본성이 되게 하라.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저는 산위의 교회의 울타리가 그런 세상이 되기를 꿈꾸며 오늘 가족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전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의 가족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가족은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가족은 혈연의 피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피의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원수를 가족 되게 하셨으니 이제 상대방을, 우리 모두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여기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족이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 가족이세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리와 양, 표범과 염소, 사자와 송아지, 암소와 곰, 아기와 독사가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본문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원래 가족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가족이었어요. 언제부터 가족이었냐면 창조 때부터 가족이었던 겁니다. 창조 때부터 가족이었는데
죄 때문에 멀어지고 죄 때문에 원수되고 죄 때문에 남이 된 거예요. 원래는 남이 아니라 원래는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 온 세상을 다 맡기셨습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으니 모든 것은 아담에게 속한 것이고 아담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물로 하와를 주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이라는 제도로 묶이면서 온 세상을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동물들이 다 아담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던 세계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산책을 할 수 있었어요. 전에는 산책 같은 게 싫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산책이 좋더라고요.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을 쫙 하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간에 정말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네? 서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온전히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짐승들이 서로 소통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뱀과 사람이 하와가 서로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은 다음에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았으니 아마 저주 받기 전에는 직립보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뱀이.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우리는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과 함께 소통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자연과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었을 것이다. 그 모두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들은 온전히 연합하며 소통했다. 그래서 원래부터는 모두가 다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남이고 적이고 죽여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에만 이득이 되도록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그런데 가능한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인은 양을 잡아먹어야 하고 표범도 염소를 가만둘 수 없으며 사자가 송아지를 어떻게 옆에 두고 있겠습니까? 암소와 곰이 어떻게 같이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젖먹이가 독사와 같이 함께 장난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의 가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힘과 권력이 보이지 않는 공동체. 힘과 권력이 사라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질서이고 하나님이 책임과 역할을 각각 분담해 줬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아버지가 제일 높고 어머니가 그 다음으로 높고, 아닌데 우리 집은 어머니가 더 높은데요. 어머니가 더 높고 우리 집은 자식이 제일 높아. 자식이 밥 먹으면 메뉴 정할 때 여러분 누가 먹고 싶은 걸로 정해요? 자식이 그럼 자식이 제일 높은 거야.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누가 더 높은지 이런 거 가지고 좀 마음속에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그와 같은 힘과 권력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9절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아멘. 거기까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으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죽을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걱정을 하냐면 늘 살 걱정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모든 필요가 다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 사자와 이리가 그리고 송아지와 사자가
이리와 어린 양이, 암소와 곰이 함께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함께 편안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친구처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상상합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높고 안수집사 권사가 높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직임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평등적 관계가 보여지는 모습, 저는 바로 그것이 죽음이 없어진 것 같은 이리와 양이 서로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 친구적 평등적 관계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와 같은 모습이 실제로 성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거쳐 땅 끝까지 퍼져가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의 전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고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지도자들이 각각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신 성분이 다르고 인종적 배경도 다릅니다. 겉면의 은사로 소문난 바나바, 피부색이 검었던 시므온, 아프리카 사람이었던 루기오, 그리고 왕족의 혈통, 왕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 그리고 학문과 신앙이 뛰어났던 유대인 바울. 각각의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는 모습을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직위가 높다, 낮다라는 것이 없을 뿐더러 세상에서 직위가 높은 사람이 와서 가장 교회의 하찮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정말 하잘 것 없는 것 같은 가장 평범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존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진보와 보수가 같이 어울릴 수 있어야 하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함께 섞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지위, 고하, 남녀노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곳이 교회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샘플이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있어요. 전라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휴가 때 꼭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가보시기 바라요. 기역자교회예요. 기역자교회. 여러분 기역자교회는 이쪽 왼편에서는 남자들이 예배드리고 오른편에서는 여자들이 예배고 이쪽이 서로 볼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목사님 보고 여자들은 목사님 보고 서로는 못 봐요. 그래서 기역자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금산교회가 기역자교회가 생기면서 그전까지는 아녀자들이 남자들 때문에 서로 불편해서 가지 못하다가 기역자교회가 생겨가지고 기쁘게 여자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가서 복음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났다는 교회사의 사료가 있습니다. 1907년에 세워졌어요. 1905년에 세워졌다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져서 지금까지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배출되었는데 바로 이분이 이자익 목사님.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이자익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회장을 저희 교단에서 3번이나 역임하셨어요. 이 이자익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이자익 목사님이 조금만 더 오래 사셨다면 한국교회에 분열이 없을 수도 있었다. 그만큼 존경받는 권위 있는 분이셨어요.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테이트 선교사가 지은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자의 사랑채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 조덕삼은 부유한 집안의 주인이었고 이자익은 머슴이었습니다. 이자익은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탑정리 출신이에요. 가난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3살 때 아버님을 잃고 6살 때 어머니마저 여의게 됩니다. 친척집에서 늘 쇠꼬를 베는 그런 삶을 살다가 너무 그것이 싫어서 12살에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하동에 거쳐서 순천에 이르고 금산까지 오게 됩니다. 당시 금산은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큰 장이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이자익도 이 소문을 들었던 거죠. 금산에서 거상으로 유명해지면서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조덕삼의 집을 우연히 찾게 되는데 그 집에는 마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덕삼을 만나 거기서 마부로서 조덕삼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테이트 선교사님을 만나서 조덕삼과 이자익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인과 머슴이 함께 금산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명한 그 일화 금산교회 장로 선출이 진행됩니다. 조덕삼은 김제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부자였고 금산교회 운영의 중심이었어요. 자기가 장소까지 내놓고 많은 헌금을 했겠죠. 조덕삼은 이자익보다 15살이나 나이가 많았고 금산교회의 설립자며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웬일입니까? 장로로 선출된 사람은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아니라 마부 이자익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교우들 중에 상놈이 그러니까 보통 평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결과에 조덕삼 이자익 당사자도 놀랐지만 이 선출을 진행한 테이트 선교사님도 엄청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94년 가보년에 신분제가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아주 강력한 신분제가 유지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 주인이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선출됐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조덕삼이 테이트 선교사님에게 발언권을 얻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 이자익 장로가 신학을 하기로 하자 그의 신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하고 후에 목사 안수를 받자 이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목회자로 청빙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산유회 교회에도 얼마 안 있으면 장로를 뽑아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에 승돈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종로에 가면 승돈교회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도 제가 잘 아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북촌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그 북촌 한옥마을에 북촌 승돈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북촌 승돈교회는 승돈교회에서 떨어 나와준 교회예요. 누가 떨어져 나왔냐면 양반들이 떨어져 나왔어요. 양반들이 평민들이랑 자기 집의 하인들이랑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가게 된 교회가 북촌 승동교회예요. 아무나 북촌 승동교회 갈 수 없었어요. 지금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인지상정, 인간으로서의 마음일 수 있는데 이 이자익 목사와 이 조덕삼 장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을, 가장 성경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산유회 교회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힘과 권력이 사라지고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데,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세상에서의 기준들이 내려놔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사야서 이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어떤 한때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가족으로 온전하게 다 회복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날을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날이 어떻게 이르게 되어 어떤 때에 이루어지게 되느냐? 9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어떤 곳에서도 해가 없고 상함이 없을 텐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바다의 물이 가득한 것처럼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 사자와 양이 소와 이리가 늑대가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 이 전가족 우리 가족 주일에 세상에서는 지휘 고하와 온갖 끈과 힘과 죽이고 살리는 약육강식과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산위의 교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현재적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그토록 어려운 마음에 어려움을 겪어도 교회에 오는 순간 우리 안에 그런 담이 다 허물어지고 서로가 평등해지고 서로가 존귀하게 여겨지고 세상에 어떤 기준도 작동하지 않은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사야서 11장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강하게 넘칠 텐데,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으니까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이게 충만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익혀지고, 그렇게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해코지와 그런 고통과 아픔들을 다 종식시키고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선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 오셔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와 같은 교회 생활 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우리 산위의 교회 안에 충만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원래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남이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짓밟고 죽여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약육강식에 마치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구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모든 원수들이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사자와 양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뱀과 어린아기가 함께 어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산위의 교회에서 매일 주일마다 우리가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교회 가고 싶어. 만나고 싶어.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조건 때문에 평가받고 판단되는데 교회 갔더니 그 어떤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어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교회에 오면 제가 다 똑같이 대해줄 거예요. 누군가 교회에 와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나 물질 때문에 교회 안으로 가까이 진입해 오려고 그러면 저는 거절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교회 앞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진리 하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교회로 진입해 들어올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그 울타리가 쳐지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이 믿음이 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장하지 못해요.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예수를 믿는 그 누구도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삶의 양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공동체는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름이 없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교회의 중심으로 진입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기준,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진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족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러므로 서로가 나는 사자이고 나는 송아지고 나는 아기이고 나는 뱀이고 나는 늑대이고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각양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안에서 상처가 주는 일이 생기지 않고 혹 상처가 주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 상처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게 가족의 재구성이에요. 바라기는 세상에서 어떤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물어뜯고 죽이고 그런 가진 자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 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해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가 우리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산일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가족됨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